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반항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3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3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더 잘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교인이 한 1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초년병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간 거죠. 그런데 앞에 연로하신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주 뚫어지게 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뭐 처음 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건데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킥킥대면서 막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그건 나도 하겠다. 그런 거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이게 내가 뭔 설교를 한 건가 도대체 정신이 없지 막 이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신이 처음 부임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이상하게 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로님이 눈을 크게 뜨고 맨 앞에서 연로하신 분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죠. 장로님, 그래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난주에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견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이적을 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복음서든지. 그만큼 중요하고 감동적이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다 나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인 이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 예수님이 맨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러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막 떼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윤리만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지만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이성과 상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곧 굿뉴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니라 큰 기적, 위대한 기적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적을 어떻게 해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각 마을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열심히 가서 사역하고 자기들이 더 놀랬죠. 그렇잖아요. 제가 섬겼던 평강교회 이제 고경 목사님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이 MBC에 있었죠. 거기 PD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 믿고 너무 막 성경을 읽고 싶고 그러니까 제주 방송국이 생기는데 자원해서 간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거기서 PD가 거기서 할 일이, 방송을 안 하는데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지금 방송국 세우는 데니까 맨날 성경 읽고, 그리고 새벽서부터 나가서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더러운 귀신아 쫓아내면 나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팍 쓰러지고 귀신이 추방된 거예요. 누가 더 놀랬겠어요? 더 놀랬지. 이게 고경 목사님이 더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신학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뭐 놀라운 일을 해가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앞자리 보면 예수님께 자세하게 낱낱이 보고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야, 저 예수님의 무리가 저쪽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온 동네 소문을 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2, 3만 명이 모인 거죠. 그 시대에 2,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에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줘,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으로 따지면 200명이면 얼마예요? 초등학교 2학년을 잘 다녔어야 되는데 얼마예요? 2억. 그 돈 있어도 안 된다는 거. 2천만 원인가? 헷갈리네 나도. 초등학교를 제가 안 좋은 데를 다녀가지고 그래요. 그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돈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어디서 구해오겠냐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인 빌립의 판단이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계산이 밝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빌립의 판단으로 볼 때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 계산하면 주님의 일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똑똑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계산만 앞세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빌립같이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모자르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요래서 안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들판에서 빌립이 한 말 맞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계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봐! 가서 좀 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개나 먹을 것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 먹을 것이 있는지 좀 가서 알아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판단해서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도 못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뭘 가지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니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환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도 지금 한쪽 구석에서 중보기도팀이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2부 예배에는 또 3부 예배 드릴 사람들이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겠다고 여호수아 기도단을 만들었어요.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로비에 마음의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기도함을 갖다가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써서 거기다 넣으면 그 아무나 못 열게 돼 있어요.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열게 돼 있어요. 하면 이제 그 담당 장로님이 열어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불쌍히 여겨야 심장이 움직이고 불쌍히 여겨야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어떻게 주라는 거냐고요 지금. 그런데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배고픔을 같이 느끼라는 거예요. 같이 너희가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니, 언제 만들어 갖고 언제 갔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외면하지 말라, 너희가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에 보면 기막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 장정 5천 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최소한 2, 3만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물고기 5마리하고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이런 거예요. 3,000평짜리 교회를 짓는데 예수님이 야, 나무 얼마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성냥개피 하나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성냥개피 하나 있는데요,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보고하는 안드레도 기가 막혔는지,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드릴 때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먼저 내 자신부터 바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드림이 없이, 믿음의 드림이 없이, 물질의 드림이 없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그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계산이 정확한 사람, 약삭빠른 사람, 우리식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쓰세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우직한 사람을 쓰셔.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보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도시락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계산을 먼저 하는 거야. 자기 지혜가 앞선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데, 어려운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냐, 10개 가지고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를 빼고 하나를 어떻게 드리냐, 그건 어려운 일이지, 나 혼자 즐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 늘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잖아요. 계산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또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죠. 하기는 해. 그런데 뭐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 새벽 기도도 나와. 모든 예배에 참석해.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니 이 안드레가 달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애들이 줘요? 안 줘요. 애들이 지껏 챙기고 이러고 지가 가질라 그러지. 아이, 그리고 지금 배고픈데 자기 거 내놓겠냐고요. 배고픈 때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내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내놓는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냥 움직여가는 게 결단코 아니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를 위시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아름답게 헌신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도 헌신을 안 하면요, 그러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꼭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은 또 많아요. 말은 많아.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으면 그 부서에, 그렇잖아요,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고 밥 한 번이라도 사고 이러면서 잘 섬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섬겨줘야 되는 거지. 일은 교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 부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지. 이게 빡빡하게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그 큰 교회들이 각 부서에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할 테니까 부서는 부서장 책임 아래 잘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대형 교회들이 예산 배정을 각 부서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빌립처럼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되 순종은 하기는 하되 안드레처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확신이 없는 의무만 행하는 것입니까? 자, 너희가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 포기하면요, 모두가 행복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내가 당신 마음 문을 좀 열라고, 아니 자기는 안 열면서 남편한테 마음 문 열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요. 또 남편들이, 여보 당신은 성경도 안 봐? 남자는 원래 존경을 먹고 사는 동물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를 존경해 줘야 되잖아. 아니 자기는 아내 존경하지 않으면서 존경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존경이 되냐고.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장례 치를 때도 그랬고 어머님 장례 치를 때도 그렇고 교인들은 조의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의금 하지 말라고. 아니 그걸 써붙였어요. 조의금은 기도로 대신합니다. 이걸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온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뭐 해야지 어떻게 안 하냐 이러고 이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거의 90% 이상은 뭐 저 때문에 온 사람들이죠. 저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동생 앉혀놓고 그랬어요. 11조 떼도 상관없지? 감사한금 떼도 상관없지? 그리고 나머지에서 반 주면 되겠냐?
자기 손님 몇 명 없는데 반 주면 되겠냐?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죠. 내가 매달 힘들게 어머니한테 돈 내려보냈고 어머니가 쓰다 남은 한 500만 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네 아들들한테 주면 되겠냐? 고맙죠. 어머니가 살던 집 네 아들들한테 주면 되겠냐? 그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시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포기하면 시비상이 없어요. 저도 그러면서 제 아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이 있는데 왜 삼촌네 작은아버지네 애들한테 집을 다 줘버리나? 그러니까 장례 안 치르고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포기하면 다 행복해져요. 내가 섬기고 내가 포기하면.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는 거,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저녁이 됐어요. 밤이 와요. 예수님 모시고 가요. 그런데 풍랑은 일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해서 캄캄한 어두움이 오는 것 아니에요.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배가 안 고픈 것 아니에요. 늘 배불리 먹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45장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어요. 험한 골짜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니까 바보 같다가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 같아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서 보라, 그리고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없다, 힘들다, 안 된다, 틀렸다 그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장들은 특별히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열면 주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채우세요. 그러니까 샘물 같게 하시는 거예요. 샘물 같게 보내면 또 채워주고 보내면 또 채워주고. 그게 낫잖아요. 그냥 고여두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늘 회비도 안 내고 먹는 자리는 오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총회장님, 저 인간은요, 제가 뭐 누가 돈 내는지 모르고 회계가 하는 거지 제가 아는 게 아니니까, 총회장님, 저 인간은요 회비 한 번도 안 내고 밥 처먹는 자리는 꼭 와 있어요. 그것도 제일 먼저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은 그 김태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이걸 조사했더니 봉사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50% 이상 강하다, 이런 조사 통계를 내놨어요. 오늘 현대의학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면역입니다. 면역이 제대로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라덴 교수가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에게 효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에게. 오버린 록스라고 하는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암을 이기는 세포가 안에서 발생을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 퍼주는 사람은 절대 암에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암 걸리신 분들 또 시험 들지 말아요. 나는 또 안 베풀어가지고 안 걸렸나. 아니,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끊임없이 내가 퍼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암을 이기는 세포가 몸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보약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고, 건강하려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끊임없이 퍼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옛날 시골장 가보셨잖아요. 어떻게 이거 말 흔들면 이게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흔들고 꽉 눌러가지고 또 흔들고 이래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퍼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해주는 거는 나한테 꿔주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자가 세요. 100배, 60배, 30배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려고. 아니, 목사님 가진 게 있어야 베풀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말로 해, 말로. 그러니까 주일날 그 교인들 만나잖아요. 집사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 눈 쑥 들어간 거 보이지? 그러면 립서비스 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톡톡 쏘지 말고, 뭐 물어보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고 좀 그래요. 어떤 할머니에게 한 분이 물었답니다.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제조 일자가 좀 오래됐어. 그렇게 그래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유통기간이 다 돼가.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랬더니 주민등록증 나 어디다 놓는지 몰라. 그런데 골다공증은 있는데 보여줘? 할아버지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재작년 뒷산에 잠자러 갔는데 아직까지 안 일어나. 그럼 할머니 깨우셔야죠. 아니야 나도 잠자러 가야 돼. 그 양반 혼자 놔두면 바람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 물어보면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편안하게, 그래야 상대방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디딤돌이 되자고. 제 삶의 좌우명이 디딤돌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밟고 가라는 게, 밟고 세워지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되냐?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겨서 여러분 때문에 수천, 수억, 수십억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먹을 것을 주는,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해야,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평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